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로마서는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을 해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의 장, 다시 말해서 신앙 교리에 대한 복음이 무엇인가, 또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야만 되는가, 이스라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또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그 근본적인 교리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렇게 복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크리스찬의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는, 편지들은 이렇게 두 부분으로 거의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교리 부분, 닥트린. 두 번째 부분은 크리스찬 라이프.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데 답을 주고 있습니다. 12장 말씀 오늘 또 저는 4번에 나눠 설교를 했는데 크리스찬 라이프에서 매우 중요한 기본 원칙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12장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다음 3절부터 8절까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크리스찬의 생각이 뭐냐, 우리는 지체이다 하는 지체의식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 9절부터 13절까지 내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어떻게 기본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대략적으로 살펴볼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닥치게 되는 긴장관계, 컨플릭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컨플릭트 관계, 그러한 컨플릭트한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을 같이 하고 그들을 축복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펴볼 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두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하나를 더 첨가하면 내가 내 자신에게 가지는 관계, 이 세 개의 관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람은 반드시 나 자신과의 관계도 잘못되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못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다가 교회를 그만두는 이유 살펴보면 다 관계에서 잘못되어지기 때문에 신앙도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대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해야 내가 잘하지. 내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되어질 때 우리는 변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웃은 상처를 받았고 또 그것 때문에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까지 자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4절부터 21절까지에서는 내 주위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말해서 관계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이유 없이 또 내 주위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고 우는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원수도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핍박이라는 건 우리가 그냥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고의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삶을 살아가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웃 형제 자매가 나를 고의적으로 괴롭히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런 나를 이유 없이 핍박하거나 고의적으로 괴롭히는 일을 당하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미워하지 않는 것도 힘든데 축복까지 하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요한복음에서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라.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노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도 바울이 또 가르치는 내용이 동일한 맥락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다. 요즘 세상은 우리가 정직하게 바르게만 살려고 해도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는 겁니다. 너는 뭐 잘났다고 그러고 사느냐? 뭐 너만 성인이냐? 하면서 공공연히 핍박을 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또 그것이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내가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정확한 사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또 오히려 핍박하는 자를 축복까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축복까지 해야 될까요? 내가 참는 것까지는 하겠는데 할 때 이런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그이를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를 전도적이고 선교적인 행동이다. 비록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크리스찬은 다르구나. 이것이 전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적인 목적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핍박한다고 해서 같이 악을 행하고 저주한다면 그들이 우리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한다면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오히려 축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축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고 하니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그 사람이 아주 악하다면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갈 때에도 이유 없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당하여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한 말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여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용서하소서.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지녀야 될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핍박이 임할 때 대개 사람들은 세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절망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닥치나고 절망하는 상황입니다. 혹은 미워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의 본질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이런 상황이 내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도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절망과 미움은 오히려 우리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야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누가 대상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원수가 직접 나타나서 내 뺨을 때리면 그 사람이라도 미워할 수 있는데 광야의 삶 자체가 어려워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만 광야에서 1세대는 다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이 이건 하나의 습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른 것을 바르게 행하는 습관 이것을 키워나가는 우리 안에 그런 내공을 그런 힘을 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고 우는 자가 있다. 자, 앞에서는 우리 주위에 핍박하는 자가 있다고 했고 이제는 즐거워하는 자가 있고 우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16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뭔 이야기일까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해주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즐거워하면 그 사람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서 즐거워해주고 옆에 사람이 울고 있으면 나는 그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슬퍼해주라.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함께 사는 삶을 배워라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만을 추구하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아주 이기적이고 죄악적이고 잘못된 것, 삐뚤어진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이기적인 삶,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이라고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질투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친구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면 내 아들 이번에 서울대학 들어갔어. 가정대학 들어갔어. 가지고 들어갔어. 그러면 막 함께 야 그래 너무 잘 됐다 하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속은 조금 아픕니다. 내 아들은 서울대학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죄인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남의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갔으면 내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간 것처럼 기뻐해 주라.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인데 그만큼 우리는 이게 옳은 줄은 알면서도 실제 당하면 우리 마음이 이기적이고 또 죄악적이라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의 잔치집에 가서 많은 음식을 차리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하면서 웃어야 되는데 울더라는 거예요. 왜 우냐 그러니까 죽은 아들이 생각이 나서. 못 먹고 죽은 아들이 생각나서. 이해는 가는 이야기지만은 남의 잔치집에 가서 울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남이 기뻐하면 기뻐하고 울면 울어줘라. 우는 자와 함께 운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울고 있을 때 저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어려움을 당하나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혹시 저런 일을 당할까 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하면서 함께 울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6절에 연결해서 이야기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해라. 너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마음을 낮추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만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 잘난 체 하지 마라.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도 살펴보면 결국은 내 생각이 옳다는 것. 내가 맞다는 것. 내가 하는 식이 더 좋다는 것.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는 평생 부부 생활하면서 아웅다웅 다투다가 일평생의 마음의 아픔을 남겨놓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마음을 같이 해라. 이 말은 상대방이 말하는 그 말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과 동의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이다. 크리스찬은 이런 분위기를 창조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크리스찬이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어지고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어질 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 의도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그랬을 때 성경은 17절 18절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하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자, 여기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도모하라. 도모하라는 말은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냥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것이 아니라 악이 나에게 임하게 될 때
그 악을 보고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선한 일을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라. 이런 표현을 지금 헬라어에서 쓰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질 마음의 평강을 미리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을 도모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대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나를 치거나 말로서 나를 괴롭히거나 뒤에서 나에 대해서 악담을 할 때 똑같이 그에게 악으로 대하면, 다시 말해서 그 말을 대받아서 악한 말을 해주거나 혹은 미운 얼굴 표정을 하거나 했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양심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한 그 선한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 양심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꼭 후회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반드시 화평해야 된다. 오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 화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악과 타협은 하지 마라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해서 남이 악한 짓 하는데 동참해야만 그 사람이 날 받아주니까 나도 악을 행하라. 행하는 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너 나하고 함께 하지 않으면 너하고 같이 안 놀 거야. 왕따 시킨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나도 악을 행한다면, 나도 거짓말을 행한다면 그건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아무리 화평하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화평을 구하려고 평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 우리에게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선하게 하려고 하고 잘하려고 화평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안 해서 그래 하고 쉽게 말하는 태도를 해서는 안 되겠죠. 매 순간마다 화평하려는 마음 자세를 지니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이 화평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 악을 행할 때 나도 악으로 갚지만 말아라. 또 상대방이 악을 도모할 때 나도 악으로 행하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려고 하라. 나를 괴롭히고 악한 말을 하고 나를 미워할 때 함께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는 더 적극적으로 선한 말을 하려고 하고 선한 의도를 보이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능히 매일매일 순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핍박하는 자 이야기했고, 우는 자, 기뻐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또. 원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19절, 20절, 21절에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원수에 대해서 원수를 갚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너는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카자흐스탄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카자흐 사람과 러시아 사람들의 사이의 갈등,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는 러시아 사람들이 카자흐 사람들을 아주 미워하고 핍박을 했고 죽이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은 거꾸로 되어져가지고 카자흐스탄이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카자흐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그런 상황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성경은 가르치기를 원수를 갚지 말라. 두고 보자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뭔가? 이기는 길은 뭔가? 중요한 것은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감정으로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징계하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저런 놈은 버릇을 고쳐야 된다는 말 우리가 종종 하는데 그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버릇 고치는 일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광야로 내보내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할 때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낸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훈련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훈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런 놈 버릇을 고쳐줘야지 할 때 그것은 결국 내만 나빠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떳떳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저주하고 진노하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갚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배고프면 먹여주라. 원수일 때. 목마르면 물을 주어라. 웃으면서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저놈이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악하게 하더니 잘 됐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는 채워주라는 거죠. 원수라 할지라도 배고픈 것은 먹여주라. 목마른 것은 목을 죽여주라. 이건 기본적인 필요는 다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신다. 네가 선을 행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원수의 머리에다 숯불을 얹은 것 같다. 너의 선행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야. 너가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악을 행한다면 심판을 더 쌓는 것이다. 숯불을 머리 위에 얹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더 강화시키기를 원하냐? 그럼 너는 선행을 오히려 행해라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이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자이다. 이걸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해져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대리자가 되어야 된다. 결코 세상은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공평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인과응보입니다. 원인이 있는 곳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공 심은 곳에 콩 나고 팥 나는 곳에 팥 심은 곳에 팥 나는 거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강한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다.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만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너의 마음 자세를 선한 마음으로 무장을 시켜라. 그러면 너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핍박하는 자, 악한 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짧게 20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많은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